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번화가 한번 인사할 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미소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미소를 짓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해답,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의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부 반드시 받아야지 될 것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받아야지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대표 선교 신학자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늘 와 계시는 거예요. 요즘 성령 시대라고 그럽니다. 성령 시대,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한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 시대가 이제 열어지게 된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 그 베드로 선생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지 돼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관심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신데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각 유가 그러면서 동등하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요. 뭐 물에 가면 물귀신, 산에 가면 산신령 뭐 이런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는 그런 귀한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근데 그래서 무슨 무교회주의 교회를 막 무시하고 교회 뭐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예배당은 하나의 건물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훈련하는 곳이지 이 장소 자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은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3의 은총을 받으면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신비한 거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무슨 힘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어떤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힘으로, 성령은 하나의 힘이야. 성령은 하나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야. 이용하고 그냥 그 성령 받으면 막 힘이 세지고 막 능력이 생기고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력이 있고 막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은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은 이게 성령의 그 열매를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 하나의 열매 속에 하나님과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동참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삼일째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러 가야지, 찬양을 드려야지, 기도를 드려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의 그 영을 받게 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충성심이 생기게 되고 말이에요. 보면은 온유해지고 또한 그렇게 절제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절제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툭 하면 화내고 툭 하면 그냥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절제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언제부턴가 저 건너편을 보는, 어렸을 때는 옹알옹알 거리면서 자기 얘기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절대로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 생각을 해서 누구를 배려한다든지 그렇지 않죠. 아이들은 자기 얘기만 해도 그거 대단한 거죠. 어린아이가 자기 말도 잘 못하고 하면은 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이 된데도 맨날 자기 얘기만 하고 상대방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하면은 왜 저러시는가 하면서 또 다 걱정하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오래 참고 배려심이 생기고 저 사람 좀 달라졌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안 그랬는데 사도 베드로 선생님을 있지 않습니까? 사역을 할 때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이 있죠. 자기 생각만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간에 내 생각만 관철시키면 되지 뭐 하면서 자기 것만 막 주장을 했던 사람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그 고백처럼 말해 보면요, 항상 그 사람 보면은 자기 얘기도 있죠. 그러나 상대방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역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영혼에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주리라. 왜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보지 왜 자꾸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이렇게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질문하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성령 받은 게 틀림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저분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 맞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잡아들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는 내용을 보니까는 성령 받은 게 분명한 거예요. 보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하는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필리포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모여서 사람들 오게 해가지고 복음을 사전에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잘 모르니까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 지역 사회가 완전히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이 막 일어나고 하면은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영이 싹 임재하게 되면 사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충만해지게 되고 이렇게 오래 참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힘이 생기고 자비심이 생기고 그리고 관용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참을성이 없었던 사람인데 충성심이 높아지게 되고 어딜 뭘 하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충성심이 자꾸만 높아지게 되고 온유해지고 말이야. 무엇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온유하고 사람이 이렇게 온유해지고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절제력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좋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은 얼마든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야. 성령을 받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차분해지게 되고 온유해지게 되고 그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말이야. 보면은 그 사람 만나기가 싫어 자꾸만 놀래가지고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은 몰랐던 것이 알아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몰랐는데 성령 받은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알게 되고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야.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이 개혁자 마틴 루터나 잔 칼뱅이나 지빙글린이나 또 덴마크의 아버지라고 하는 구룬투비 목사님이나 화란의 카에포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 자기네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오직 성경만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정치 혁명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예수님 같은 왕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전쟁이 나면은 지도자들부터가 도망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들 지도자를 뽑아 놓습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라고 하는 젊은 대통령이 전쟁이 났어요. 전 세계에서 군사 대국하면은 미국 다음으로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 군사력이 강하지를 못해요.
근데 군사 이국하고 전쟁이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당신 빨리 도망해. 죽어. 근데도 나는 도망갈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것은 날 도망가라고 뽑아놓은 것이 아니고 나는 도망갈 권리도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제가 지금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쳐다만 볼 일이 아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정말 제발 부탁이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용감무상해지는 거야. 담대해지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홈스쿨 하는 친구들이 본의 아니게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서 병으로 또 부사관으로 장교로 가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 해병대 장교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용감하죠. 용감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군인이 적하고 싸우는 데에 두려움이 무슨 군인입니까? 군인이 전쟁을 두려워해.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군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두려운 거야. 십자가의 군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영하고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들한테 얘기하는데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메시아가 하는 일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이건 엄청나게 우리를 대접해주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주님이 나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주님이 참 은혜로 주님이 다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참 난 이제 건강해지고 다 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아픈데도 별로 없어요. 전에 좀 아팠는데 다 낫고 또 우리 집안도 가만히 보니까요 좀 그 예수 믿었었구나. 참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저는 빚도 있었거든요. 근데 빚도 다 갚고 빚이 조금 뭐 있긴 있는데 이번에 싹 다 갚았어요. 갖고 뭐 요즘 뭐 빚 없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조금 남겨놨죠. 이자 조금씩 냈지만은 그지만 그거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발 쭉 뻗고 삽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는 것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러니까 난 이제 편하니까 그냥 눌러날라르게 살다가 끝나.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예수 안 믿어도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큰 기업하는 사람들도 다 은행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예요.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이득도 남기고 어떨 때는 미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아이가 탄생이 돼요. 그 부모님을 닮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육체로만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영혼을 언제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이렇게 하냐면은 이렇게 딱 아이가 탄생이 될 때 그 부모님이 닮죠.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이 딱 그 탄생을 할 때 그때 딱 창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영혼을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우리가 육체와 육체의 영혼이 함께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떡도 귀하지만 육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먹어야죠. 그렇지만 영적인 요즘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의 정의를 내릴 때 육체적인 것도 귀하지만은 영적인 거, 또 정신적인 거 이게 다 부조화가 조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의 그 분명히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로 참 몸도 많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또 지혜가 우둔합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을 할 때 그거 정도로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아무런 뭐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복음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절대로 뭐 엄청난 그 참 핍박과 저런과 집회침을 당하면서 그냥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전혀 그런데 그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막 진짜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돌 던져가지고. 근데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본의 아니게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5년 빨리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떤 학생은 대학원 또 법학 석사 과정을 합격을 하고 행정학 석사 과정을 합격을 하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과 같이 도전해서 합격을 하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또 장교로 가가지고 또 얼마나 군생활을 잘하는지 그 상을 왜 받겠습니까? 그 군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그 상을 누가 주겠습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비대칭 전력 입체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께서 나 건강 주셨으니까 물질도 주셨으니까 그냥 뭐 이거로 족하지. 그런 인생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뭔가 여러분들 남기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내가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좀 큰 일 좀 감당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 미국에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미국에서 반대하고 러시아에서도 반대하고 중국에서도 반대하고 일본도 말이야 은근히 반대하고 다 반대한다고. 그들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그냥 손잡아주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일찍 나이가 어린데 뭐 빨리 대학 졸업하고 이제 그게 아니죠. 거기 가가지고도 그 높은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거기 그 병사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반드시 내가 가르쳐줄 거는 요 세 가지다. 절대로 반말하면 안 돼요. 높은 분들한테 반말하면은 여러분들 영창 가죠. 또 그 계급이 좀 낮다고 그래가지고 반말 툭툭하고 말이야 함부로 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다 존칭어를 쓰고 그리고 항상 거기서도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 그런가? 이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로마가 그때 로마 황제를요 신처럼 로마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갖다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예수 믿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 되시는 야고보 선생님께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뒤를 물러나지 말고 기뻐하라 말이야. 그렇게 굉장히 힘들고 잡히면은 가서 그냥 순교당하고 힘들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전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놀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로마 황제가 돼가지고 혹시 이거 술에다가 이 약 타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고 이 짓 하다가 결국 로마가 그 막강한 로마가 무너지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없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처럼 여러분들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용감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선배되는 분이 이제 장교니까 또 이번에 특수수색 때 소대장으로 해병대 특수수색 때 소대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위에서 이제 사령부에서 이렇게 발령을 내주면 이제 장교분들은 이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하들한테 너무 잘해주면 물론 이제 걱정스러우니까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존칭어를 쓰고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그 선배 되는 분이 나중에 그것은 알고는 그 참 이렇게 애를 들여
전투력 향상하는 데도 좋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청년이. 목사님, 저는 이렇게 착하게 살기로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해답을, 성령 받은 사람의 해답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